여러분 67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던 한국군이 어제부로 비상경계령을 풀고 간부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다 휴가를 나가고 경계태세가 완전히 무너진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킨 바로 6.25 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난 바로 그날입니다. 8월 1일에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만들어졌으니까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되고 남한 전체 지역이 점령되고 마지막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요 지역만 남게 되기까지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되짚어보면 유엔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2주 안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됐고 6월 26일 날 첫 번째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그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주도했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3일이 지난 6월 28일에는 유엔군 참전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군대가 유엔군을 조직해서 한국에 참전함으로 낙동강 방어전선이라는 것이 구축이 되고 그나마 다시 서울을 달아나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최명신 우리 한국군 장군과 트루먼 대통령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참전할 것을 결정하실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몇 개국이 참전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엔군이 총 몇 개국으로 이루어졌었나요? 네, 16개국입니다. 의료지원국은 5개, 5개국이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정지원, 군수물자지원 32개국이 별도로 있었고요. 전쟁에 참여한 건 16개 국가인데 특이할 만한 건 우리만큼이나 못 사는 나라 에티오피아가 참전을 해서 아주 많이 전사를 합니다. 미국이 6.25 전쟁에 참여한 군인의 숫자, 미군의 숫자 혹시 아십니까? 179만 명입니다. 그 중에 5만 4천 명이 전사합니다. 10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죠? 미국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슨 혈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뭐죠?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의해 공산화되는 걸 막자.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때 미국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미 8군 사령관의 아들 군인으로 참전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군인으로 참전했습니다. 클라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은 전사합니다. 집계를 해보면 미군 장군들의 아들 142명이 참전했고요. 그 중에 35명은 이 땅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만 있으면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올라도 되는 나라. 그런데 정작
아무 관계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공산주의 위협 앞에 있을 때 이렇게 피 흘려 이 땅을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았던 사람들에 의해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미군들은 집으로 가라, 양키라 부르며 외치는 그들 빨갱이들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 이념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불과 6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땅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자들이 공공연하게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아가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30%를 최소한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집도 줄이고 차도 후진 걸로 줄이고 옷도 좋지 않은 걸 입어야, 그래서 국방비에 투입을 해야, 그래야 지켜지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쉬고 있다는 뜻이고 전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서 미국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 또는 비판하는 소리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죠? 핵무기죠. 여러분, 그 핵무기가 대한민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거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대한민국 원하는 지역에 정확하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가지고 있고 개발이 끝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죠? 미국 본토에 핵무기를 쏘겠다는 겁니다, 미사일을. 그래서 미국하고 맞짱을 뜨고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자, 이거에 골똘하고 있는 거죠. 남한에 대한 거는요, 이미 준비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해 마음을 놓고 있고, 적어도 우리 저기 유현이가 있는데 사역자 예배 때 물어보니까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잊어버렸어요. 불과 몇 년 전이라고요? 60여 년 전. 200만 이상이 죽었던 역사입니다. 이 땅에 한 나라는 180만, 약 180만 명의 젊은이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게 하고 지켜진 이 나라인데 정작 우리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라는 말과 역사라는 말이 구분이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그거는 과거사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고 살펴서 오늘 그 의미를 적용하고 또는 의미로 살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는 존재하지만 역사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살고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건 누가 말해도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탈취한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장기 집권을 했고 독재를 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유린되었고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5월 18일 지나갔습니다만 이쪽 경상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진짜 빨갱이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랬죠? 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의 폭압 앞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그들을 빨갱이라고 알고 있고 거기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독일, 일본, 미국 기자들이 찍었던 동영상을 제가 봤고 이 군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연평도 인근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들들, 우리 조카들, 우리 손자들이 죽어나갑니다. 군함도 어뢰 공격을 받고 깨졌습니다. 침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를 쏴대서 우리 젊은 해병, 우리 아들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않는 사람, 이걸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과 새기고 있지 않는 사람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고 묻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미 뽑혔으니까 다른 건 잘 몰라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보니까 장로가 되면 잘할까 해서 장로 몇 사람 세워봤는데 그것도 뭐 형편없어요. 집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장로는 안 될 것 같고 이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놓친 사람들이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자기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대통령이 있는 저 나라도 있는데 자기도 군대 안 가고 자식도 군대 안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에 올라서 나라를 위해 뭘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예 꿈도 못 꾸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걸 꿈꾸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나라가 참 안타까운 거죠. 가만 놔두면 알아서 정리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퍼다 줘서 살려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선명해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낮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남교회 본당으로 가서 최규돈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피 흘렸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야, 기억해야 한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너희들이 닥치고 만나는 이 사건들을 주관하고 섭리하는 이가 나다. 따라서 앞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인도하는 이도 나고, 너의 자녀 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역사를 만나게 될지 결정하는 이도 나다.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9절이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섭리로 앞으로 나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된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오늘이 있게 된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기억해라.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살아가야 할지 내 손에 달려있고 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내가 본 일, 내가 당한 일,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해라. 노예의 비참한 생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거기에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시며, 원수들 대적들이 나타나면 대신 싸워주시며 그 길을 가게 하셨고,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내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알고 마음에 새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걸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정말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엎드렸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일, 어찌할 바를 몰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 내 인생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가 싶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며 채워주셨던 그 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걸 망각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오만방자해지지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뭘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21절, 잠언 29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여러분, 잘해주면 정말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감사해서 정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을 종처럼 여기지 않고 잘해주면 나중엔 지가 자식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강아지, 개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살아있는 강아지와 잘 어울리는 거, 노는 것도 좋아하고 내 몸에 들어오는 강아지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좋아합니다. 아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요즘은 강아지가 자식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보면 개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가 지가 개인 줄 모르고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뭐 엄마 아빠가 다 있으니까 지가 뭐 사람이지 뭐 엄마 아빠인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면서 손님들이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에 개가 왔잖아요. 그러면 반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 개가 왜 우리 집에 와오고 난리야? 하고 그 개를 사정없이 공격을 하고 짖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한 거죠? 나는 사람인데 감히 건방지게 개가 놀러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는지를 놓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거 없어요. 우리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죠? 그걸 도찐개찐 그러잖아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못나도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양복도 입고 요 앞에 서 있고 가운도 입고 나와서 찬양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였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었던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그거는 싹 없어진 채 현재 불만투성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라. 내가 너한테 베풀었던 은혜가 뭔지 기억해라. 내가 너 일생 가운데 함께하며 너와 함께 있었던 그때 그 일을 꼭 기억해야 한다. 잘 살피고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는 사람,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나대로만 내 살아 생전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알립니다. 손자들에게 알립니다. 아들들에게 알리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에게도 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 내 아들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계승하고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내 삶의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다시 그 하나님을 계승한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4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완고해졌습니다. 오만방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직함을 잃었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왔고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뿐 아니라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의 아들에게 전해야 한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오늘날 내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있는 나를 얼마나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 아들아, 아빠 일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너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단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아빠가 있고 오늘날 내가 지금 있는 거란다. 아들아, 너의 아들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떤지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 평가를 잃지 않았던 다윗, 마지막 임종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말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말씀해 보셨나요? 얘들아, 오늘이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떠했는지 아니? 딸아, 이 엄마의 일생 중에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아니? 이 이야기 하기에 애들이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학원 다녀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학원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애들 공부 안 해서 걱정이시죠? 근데 우리도 공부 안 하고 살았어요, 솔직하게. 뭘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냥 공부할 애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걔네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구실에 박혀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 연구하고 뭐 그렇게 살면 돼요. 그죠? 다수의 70%, 80%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못해도 그냥 사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잘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냥 그렇게 또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서 하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 안 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 공부해야 되겠다 하니까 하는 겁니다. 동기가 2개였습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 교회 나온 여자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창피하면 안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2번째 이유, 하나님이 저를 군목으로 부르셨대요. 그런데 이게 국가고시도 봐야 되고 총신대학교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야 되니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실력 없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성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거를 내가 함께 나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공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속에 삶 속에 모셔드리면 나머지 문제는 따라서 해결될 문제인데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애들이 학원 다니느라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학원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면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거 몰라도 예배 드리는 거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두드러 패서 내쫓아야지. 내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지 알게 해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읽어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범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자로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잘 기억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값진 일들을 이루어 영광 받으시도록 교회를 잘 세워가며 복음을 위해 이 나라를 특별히 세우셨고 우리 민족을 세우셨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 그거 하시고 싶어 이 나라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이 나라가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집안의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은 주의 종들이 우리 가문을 통해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꿈꾸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